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52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어떤 것이냐? 먼저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도망쳐 나오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그러한 장소에서 나와라. 떠나라. 그것은 우상 숭배가 충만한 애굽이었었고, 그것은 바벨론이었었고, 그것은 현대의 정말로 휘황찬란한 그러한 세상 영광과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에서 떠나라, 나오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1세 계시로 갔다가 몇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한 목사님이 미국에 들어가려고 작정을 했다가 이 말씀을 보고 그 책을 읽어보고, 아니 목사님 어떡하죠? 왜요? 아니 바벨론을 갔다가 지금 미국으로 설명하셨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화려한 죄악의 도시, 화려한 번영의 도시,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롯의 식구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빼내시는 겁니다. 구원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뭐 죄악된 도시고 또 죄악된 나라고 우상 숭배의 나라고 뭐 이런 것만 포함되느냐? 작게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교회. 아니 목사님 적그리스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키로는 WC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티베트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온갖 종교의 종교라는 것은 다 거기에 집합체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독교도 있고 그 가운데서 통합측도 있고 그 가운데서 합동측도 있고 다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EWCC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큰 정치 지도자와 밀약하고 협약하고, 그래서 EWCC의 큰 종교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이 정치, 세계적인 큰 정치 지도자를 갖다가 뒷받침해주고 그를 후원하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기서 나와라, 떠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는 무슨 회장짜리, 총무짜리, 부총회장짜리, 뭔 자리 그거에 탑하지 말아요. 여담이지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수년 전에 부산에서 세계 WCC 대회를 열었어요. 거기에 한국준비위원장으로 아주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2년이 채 안 돼서 명성교회에 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 장로가 자살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온갖 편법을 다 쓰더라고요. 그 명성교회 다닌다는 자긍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에 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한국 교회에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김사원 목사? 그 사람이지 뭐. 다들 콧방귀 낍니다. 존경의 영, 존경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유 도둑놈 그러고 맙니다. 마지막 때는 도망쳐 나올 곳이 있어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운을 내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느긋하게 여유있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무교병 빵을 갖다가 부들부들하게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만들어 딱딱하게 그런 굳은 빵을 먹으면서 황급히 거기를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서 네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재앙의 장소, 멸망의 곳에서부터 너는 나와라. 미국의 스퀘어 가든에 카터 콜론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는데 나오라는 겁니다. 무역센터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곳에서 나와라! 막 탄핵을 합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막 나오라고 막 합니다. 나오라고 막 그래요. 왜냐? 이것은 생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아니 거기서 편안하게 잘 다니면서 성공신학거 축복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자꾸 나오라고 그래. 마지막 때에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바다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라고.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내 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곧 종으로서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11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자기 몸으로 직접 고난과 고초와 멸시,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라. 또 그 의로운 종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하되 이 지식은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 이사야서 52장 13절 후반부에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친히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부활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 승천하실 때에 그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500여 명의 형제가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또 승천하심을 보았다 라고 사도행전 1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왕에는
할 때 먼저 왔을 때는, 처음 왔을 때는 그런 뜻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이런 일반 평민보다 더 얼굴이 상하였다는 겁니다.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못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저 사람이 구세주란 말이야? 저 사람이 나를 갖다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렸을 때 유대인들이 조롱합니다. 선지자여,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네가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왼편에 있는 강도가 얘기하기를, 야, 네가 선지자라면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시켜다오. 오른편 강도가 그 입을 다물라. 우리는 우리의 죄가로 여기에 매달려 죽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이 여기에 매달려 죽노라.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정말로 힘들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 그를 보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을 거닐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죄가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은 고난주간 들어가는 첫날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는 다시 오실 때에 예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후에는 할 때 이 후는 이왕에는 하고 후에는 이 두 말씀, 두 단어는 서로 상반된, 대치된 말씀입니다. 14절에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 다음에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갖다가 놀랍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열왕은 10명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왕들, 모든 정치 지도자들, 모든 대통령 수상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순, 전부, 모든 것,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왜 입을 봉할까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술수, 자기들의 죄악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재판장, 심판자로서 오실 때에 그의 판결에 대해서 이런 반박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반박할 때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의 검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대적함을 갖다가 아주 세세하게 낱낱이 아주 탁탁탁 꼬집어갖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 검으로 모든 자들이 죽음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칼에 맞아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심령의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여기서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은 뭐냐?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은 재림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시의 모습, 천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변화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도들을 통하여 에베소서 3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며 어떠한 모양으로 심판주로서 등극하실 것을 갖다가 기록한 말씀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직 듣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전체가 아직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으로서는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듣는 사람을 내가 안다. 그게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는 그러한 신비롭고 그러한 앞으로 있을 큰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예언과 묵시와 그런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화물과 연약한 말을 내가 자랑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5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보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단초, 기초 또는 처음 그런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하면서 삼중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것이 가로치고 가로 닫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아닙니다. 왜냐? 내적 증거가 4절에 후반부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 하면서 나를 또 다른 나를 갖다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앞서 말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가운데 12사도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 이외에 다른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정경으로 우리가 포함시켰을 때는 요한 사도가 확실시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 주장이고 제 학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안질 걸린 거, 자기의 연약한 거,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그들의 유대인들의 옷을 맡아놓고 난 다음에 그를 죽이라고 했고 또 대제사장으로부터 구인장, 체포영장, 구인장을 받아서 말이죠. 그리스도 이 인들을 갖다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막 갈 때에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그래요. 괴수라. 그런 것밖에 난 잘할 것이 없다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이사야서 52장에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열방이, 누가? 열왕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면 다 무섭고 두렵고 다 죽임당할까봐 우리는 싫어요.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심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되고 세속적인 불타버릴 것으로 구별되고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또 알곡들은 단으로 묶어 천국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들은 단으로 묶어서 사르는 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세상 짬뽕된 그야말로 짬뽕이야 짬뽕. 죄인과 의인이 막 섞여서 막 있는 그런 가운데서 아직도 살고 싶습니까? 거기는 지옥이에요. 그러나 의인들끼리
모여 살게 되는 그러한 천성, 그러한 천국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걱정, 근심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세계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몸이 변화된 변화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도 늙지 아니하고. 우리 권사님 무릎 아직도 아프셔요? 네. 무릎 아직도 아프셔? 네, 무릎도 아프고. 변화체 달라고 그러세요. 변화체 달라고. 그러면 변화체 받으면 무릎 관절염 이거 다 없어져요. 그 고통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애곡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세계를 여러분들은 지금 약속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사야서 5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나의 평생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신 저 십자가가 내 자랑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 것, 내가 참여한 것, 주님의 수고하신 것에 힘쓴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 이것이 나의 평생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미모가, 내 학벌이, 내 무슨 세상의 부유함과 이런 것이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자랑이 된 사람들은 다 세속적인 신앙이고 다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고 버려둠을 당하는 밭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처음부터 나의 시험에 참여하고 함께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물려주실 것 같이 나도 내 나라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그냥 확대해 보내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시간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합니다. 아버지